보실 부분은 사사기 20장, 21장인데 21장에서 14절부터 16절까지만 읽겠습니다. 사사기 21장 14절부터 16절까지 읽겠습니다. 다 찾으셨나요? 사사기 21장 14절부터 16절까지입니다. 다 찾으셨으면 먼저 여러분이 한 절 읽으시고 맨 마지막 절 읽으시겠습니다. 시작. 베냐민 가족이 돌아오니 이스라엘 사람들은 길르앗의 야베스의 여자들 가운데서 살려는 여자들을 그들과 결혼시켰다. 그러나 여자의 수가 모자랐다. 주님께서 이스라엘 지파들 가운데서 한 지파가 비어 틈이 생기게 하셨으므로 이스라엘 백성은 베냐민 지파가 딱하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때 생명의 장로들이 걱정하였다. 베냐민 지파 가운데서 여자들이 다 죽었으니 이제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살아남은 여자들에게 아내를 짝지어 줄 수 있겠습니까? 아멘. 한 여자아이가 있었습니다. 나이는 15세. 이름은 샤이. 히브리 말로 선물이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의 선물. 샤이는 옆집에서 사는 샤론과 또 친구들과 함께 더위를 피해서 냇가로 멱을 감으러 갔습니다. 옷을 다 입고서 멱을 감지만 남자들이 보면 창피하기 때문에 안 들키게 조심했죠. 동네에서 30분 정도 떨어진 이 와디라고 냇가입니다. 네. 샤론이랑은 여러 번 같이 와본 적이 있지만 다른 친구들은 처음입니다. 사실 이 와디는 이맘때면 물이 불어와서 비가 와서 물이 불어와서 아주 큰 강처럼 됩니다. 그래서 멱을 갖기에 안성맞춤이죠. 시집갈 같은 또래 친구들이 모이니 비싼 핑계고 사실은 남자들 이야기에 시험이 나는 줄 모릅니다. 그 중에도 샤론이 찍었다는 이웃 동네의 젊은 오빠는 너무나 잘생기고 멋이 있어서 그 오빠 이야기에 침이 막 다 필 정도로 샤이도 같이 떠들어댔습니다. 있고 벌써 날이 저물어 오네요. 오늘은 일찍 들어가야 엄마한테 혼나지 않을 텐데요. 지난번 샤론이랑 둘이서 멱을 감고 집에 들어갔을 때는 시집갈 처녀가 해 지기 전에 들어와야지 늦게 다닌다고 엄마한테 경고를 한 번 먹었습니다. 저기 보이는 언덕을 넘고 숲길을 돌아서 내려가면 집이 7채가 따다닥 있고 거기를 지나서 골목을 2개 지나서 내려가면 이제 샤이와 샤론의 집이 있습니다. 급한 마음에 숲을 가로질러서 가는데 웬일일까요? 동네가 이상합니다. 분위기가 심상치 않아 보입니다. 무슨 일일까요? 이제 동네가 보이는데 불길이 여기저기서 지속고 있고 같이 있던 친구네 집들도 불타고 있습니다. 집에 들어가니 아빠와 엄마 그리고 어린 남동생의 죽음이 눈에 보입니다. 빨리 들어오라고 잔소리를 하셨던 것 같아 엄마의 모습은 온화간다고 대신 아직 온기가 남아있는 엄마의 시선을 붙들고 목마서 불러보지만 대답이 없습니다. 너무도 처참한 광경에 눈물도
하늘이 무너집니다. 땅이 꺼집니다. 샤라이도 마찬가지 상황입니다. 둘같이 부둥켜 울고 있는데 시커먼 손이 어디선가 나와서 둘을 붙잡습니다. 하나님, 도대체 왜 이런 일이 우리한테 닥쳤나요? 인간극장 고전으로 예배 드리려고 했었는데 잘 됐는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이거는 길랏 야베스라는 동네에 닥친 사건을 허구로 제가 다시 한번 짜맞춰 본 겁니다. 성경에 기록되려면 사실 베냐민 지파의 멸망을 안타까워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베냐민 지파 사람들을 살리기 위해서 야베스 주민을 시집 안 간 아직 남자를 모르는 처녀인 여자들만 빼놓고는 애나 어린이를 할 것 없이 싹 죽인 거죠. 웃긴 것은 야베스에 살던 사람들도 똑같이 하나님을 믿던 이스라엘의 사람들이었던 것입니다. 그들이 어떤 이유로 인해서는 미스바라는 곳에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어야 했는데 그 제사를 드려야 하는 그 자리에 안 왔습니다. 근데 그것이 빌미가 돼서 남자를 모르는 여자들만 남기고 싹 다 몰살을 당합니다. 그것뿐이 아닙니다. 오늘 본문 아래쪽에는 실로라는 곳에서 축제가 있는데 그곳으로 축제를 즐기러 온 이스라엘 처녀들이 소위 보쌈을 당해서 보쌈 뭔지 알죠? 보쌈을 당해서 베냐민 지파가 살던 곳으로 잡혀가는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상한 것이 없어진 자기들의 딸과 동생의 안전이 아니라 오히려 베냐민 지파에다 혼인을 시킬 꼴이 된 자신들의 명예가 더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이죠. 여기에도 하나님은 보이지 않습니다. 야베스의 주민들을 죽이고 여자애들을 붙잡아간 것도 또 실로의 축제를 즐기러 왔다가 잡혀서 간 처녀들의 하소연도 하나님은 들어줄 귀가 없는 것처럼 보입니다. 하나님은 이때 어디서 뭘 하고 계셨을까? 하나님은 단지 베냐민 지파가 없어질 것을 안타까워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야베스 주민들을 다 죽이는 것을 묵과하시고 실로의 처녀들을 붙잡아서 결혼하라는 이스라엘 장로들의 말에 옳다구나 하고 박수를 치고 계시던 걸까요? 사실 구약 성경이 좀 폭력적인 장면을 여과 없이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하나님의 뜻을 찾기도 쉽지 않아 보이긴 합니다만 적어도 이 장면에서만큼은 야베스의 주민들을 죽이고 처녀들만 데려가고 또 실로에서 처녀들을 보쌈해 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것은 오늘 본문 15절과 16절에도 나와 있는데요. 15절에 주님께서 이스라엘 지파들 가운데서 한 지파가 비어 틈이 생기게 하셨으므로 라고 말해서 베냐민 지파를 없앤 것은 하나님의 뜻이 맞는데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은 베냐민 지파가 딱하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때 회중의 장로들이 걱정하였다. 베냐민 지파 가운데서 여자들이 다 죽었으니 이제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살아남은 남자들에게 아내를 짝지어 줄 수 있겠습니까? 라는 부분은 하나님의 응답 내지는 계획 대신에 이스라엘 사람들의 말, 특히 이스라엘 장로들의 생각이 결정적이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다시 생각해보면 이스라엘의 장로들의 딸들은
장로들의 딸들은 한 명도 실로에서 열리는 축제에 참석을 안 했을 거라는 것을 미루어 짐작할 수 있습니다. 거기 갔다가 베냐민 집파 사람한테 잡혀가면 본인들이 원하지 않은 상대랑 딸이 결혼을 해야 할 텐데 어느 누가 알면서도 자기 딸을 축제에 내보내겠습니까? 자, 그렇다면 여기에서 하나님의 뜻은 어떻게 적용을 할까요? 오늘 이야기 속에 샤이와 샤론은 아무것도 모른 채 온 집안이 불타고 부모 형제가 죽는 일을 그냥 당했고 또 우리가 모르는 수많은 처녀들도 아니 그 처녀들의 부모들도 아무것도 알지 못한 채 아이들을 축제에 보냈을 겁니다. 마치 우리의 부모들이 아무것도 모른 채 그저 기쁜 마음으로 잘 다녀오라고 보냈던 4월 16일의 세월호 수학여행이 하나님 앞으로 가는 영원의 여행이 된 것처럼 말이죠. 이런 이야기를 하는 저에게 매우 불편해하면서 누군가는 이렇게 말할지 모릅니다. 성경에 수익것만 읽어야지 성경에 쓰이지도 않은 사건을 어떻게 재구성을 합니까? 그리고 세월호 사건을 아직도 들먹입니까? 지겹지도 않나요? 우리에겐 비자 문제와 취업 문제, 다시 한국에 돌아가서 어떻게 살지, 아니 여기서도 하루하루 견디며 살아가는 일들로 버거워 죽겠는데 이제 그만 좀 하시고 제발 우리 이야기 좀 하십시오. 근데 여러분,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은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없나요? 알 가능성이 하나도 없습니까? 고고학적인 발견과 역사적 추정을 통해서 미루어 짐작을 할 수가 있습니다. 또 그런 것들이 다양한 해석의 가능성을 열어놓는 것이죠. 그러므로 쓰여져 있지 않은 사실이라도 우리 교회는 분명하게 들리는 것들이 있는 것입니다. 오늘 사건처럼요. 또 사람들 가운데 하수와 중수와 고수를 나눈다면 하수는 사람 때문에 뒤잡이질을 해대고 사람 때문에, 그리고 중수는 사건 때문에 난리를 칩니다. 그런데 진짜 고수는 사건의 배후에 있는 이념이 무엇인가 그것을 밝히는데 초점을 맞춥니다. 우리 아멘교회 청년들도 이 정도 되면 우리 아멘교회 청년들은 사건 자체보다는 그 사건을 일으킨 사람들의 근본 목적이 무엇인지 그것 정도는 파악을 해줘야 한다고 보는데 어떻습니까? 제 말이 틀립니까? 그 말처럼 세상을 눈부릅뜨고 제대로 보는 사람들은 지금 상황을 대한민국이 되느냐 아니면 이미 미국과 일본의 영향력이 지대한 가운데 있습니다만 대한민국이 대한미국이 되느냐 이 기점으로 서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벌이고 있는 싸움의 본질에는 오늘 본문의 장로들처럼 눈 가리고 아웅하는 사대주의적 기득권층을 벗겨내려는 이른바 성역 없는 수사권, 다시 말해서 모든 국민이 법 앞에서 온전하게 심판을 받게 하자는 논리가 숨어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온전하게 일을 하는 사람들이 주류가 되셨다면 이스라엘도 바벨론 포로기나 로마 시대 이후에 약 2000년에 이르는 디아스포라의 역사는 겪지 않았어도 됐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과거에도 하나님 뜻보다는 사람의 뜻이 우선이었고 지금도 가자 지구에 엄청난 폭격을 해대는 것은 결단코 하나님의 뜻은 아닐 겁니다. 더구나 최근에 벌어진 이스라엘의 군사작전이
팔레스타인 민간인을 학살한 전쟁 범죄인지 아닌지를 조사하자는 유엔의 인권이사회 긴급회의, 유엔 인권이사회 긴급회의에서 우리가 자랑스러워 하지 않는 우리나라 대한민국은 유일한 반대 국가인 미국을 따라서 기권을 했다는데, 하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폭격을 해대는 웃지 못할 천국에 우리는 관객으로 그냥 앉아 있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벌어지고 있는 온갖 부패와 부정, 그리고 거짓과 속임수의 근간에는 바로 그 진원지는 바로 보수 세력임을 자처하지만 진짜 보수가 아닌, 보수 세력임을 자처하지만 진짜 보수가 아닌 친미, 친일, 사대주의자들, 기득권 세력입니다. 그러므로 정치를 떠나서 오늘 우리에게 벌어진 일들을 우리가 모른 채 더 이상 당할 수는 없는 것이죠. 여러분도 모르는 채 여러분에게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이 안다면, 여러분이 모르는 사이에 이런 일들이 버린다면 여러분은 어떻겠습니까? 여러분이 모른 채 여러분의 자녀들이 혹시라도 미래의 일이 있지만 가정을 해보면 세월호처럼 수학여행을 타고 배를 타고 제주도로 간다고 해서 잘 보내놨는데 거기서 모종의 음모에 의해서 물에 수상되어 본다면 여러분은 어떤 마음을 보이겠습니까? 나치에 저항했던 보네프 목사님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없는 것처럼 산다는 말을 했다고 합니다. 그 말이 진짜 하나님이 없는 듯이 아무렇게나 이렇게 행동을 막 하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들먹이지 않아도 하나님 앞에서처럼 행동한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합니다. 또 이 말은 우리의 영혼이 장님이라면 우리의 눈도 아무런 소용이 없다는 말이죠. 우리가 영혼의 눈을 뜰 때라야 야고보서 기자의 말대로 욕심이 잉태하면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하면 죽음을 낳는 것이 뻔한 이 세상에서 우리들의 좌표가 어디쯤인지 가늠할 수 있겠고, 우리의 삶의 자리는 욕심과 죄와 사망 가운데서 어디쯤에 와 있나 살펴보고, 그런 욕망에 따른 행동을 성령의 족성을 따라서 멈출 때라야만 새로운 미래를 열 수 있는 가능성이 열리는 것입니다. 저와 아멘교회 성도 여러분은 모두가 다 당면에 있는 우리 문제뿐만 아니라 잠재적인 문제들까지도 뜯어볼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시각인 영혼의 시각을 확보하셔서 이 세상을 보다 천천히 그리고 찬찬히 살아가시기를 기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은 하나님의 뜻인 척 내세우는 사람들의 위선적인 모습을 봤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아버지의 뜻은 평화와 다툼이 없는 화해와 상생의 길을 모색해 나가는 것이지, 결코 하나님은 전쟁과 살인 그리고 폭력을 원하시고 즐기시는 분이 아니라는 것을 압니다. 그리고 대중은 우매하니 몰라도 되고 나라만 똑바로 이끌면 된다는 사고방식은 나라를 좀먹는 벌레들만 양성해야 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게 하소서. 이런 상황에서 아버지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 바로 깨달을 수 있는 영적 시선을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하나님의 나라는 오늘 우리들의 결단과 실천 속에서 무럭무럭 자라난다는 사실도 깨닫게 하시옵소서. 그리고 그 실천 속에서 아버지의 나라를 오게 할 수 있다는 우리들의 믿음도
퍼져갈 수 있게 하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